로마서 6장 3절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 장소 향기로운 교회. 오후 2시. 실제로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이런 거 한다고 했다가는 이단 소리 바로 듣습니다. 이런 모임이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임이겠죠. 하지만 이런 모임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당신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대화하는 아주 진귀한 풍경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저마다 자신들의 사연들을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날 이런 모임은 실제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야이로 회당장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 유두고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모임의 회장은 우리 예수님일 겁니다. 그들의 내용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새롭고 신선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모두 육체에 부활한 그 몸을 입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들이 이 땅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는 모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의 부활은 우리가 죽고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죽음에 이르렀던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살았던 자신의 과거, 그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성경은 죽음을 항상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영혼의 죽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죽음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내가 뭐가 죽었다는 것인가? 그렇게 반문을 하죠. 난 지금도 살아서 직장생활하고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왜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태에서 한 번 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인의 이해 상태입니다.
자연인들은 자신이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죽음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따라 지금도 죄 가운데서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고 감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각 증상이 전혀 없고 아프지도 않다가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 세포가 퍼져 있는 것이죠. 침묵의 살인자. 말없이 우리의 몸을 갉아먹고 좀먹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라도 받았겠지만 전혀 인지하거나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질병입니까? 그러나 더 큰 질병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암입니다. 내 온몸에 사망이 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질병이자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혼에 대한 자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계절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봄에 핀 벚꽃과 진달래, 개나리 꽃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베트남을 작년 여름에 갔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들을 인도했던 가이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가이드를 하면서 많은 그룹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자신에게 기억에 남는 몇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공항에 나갔더니 그곳에 한 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자신이 가이드를 하게 된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매우 난감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이 이 아이를 맡게 돼서 자신이 코스대로 아이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곳이 1시간 이상 험한 산길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전경을 보는 코스였대요. 그런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날씨도 덥고 많이 걸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이곳에 남아있겠다. 그냥 시간 되면 차나 마시다가 내려가겠다라고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니 그 일정이 그렇게 그냥 있다가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도 그 중에 한 일원이었으니까 예의상 이 장애인 아이에게 물어봤겠죠. 올라가겠느냐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아이가 그 전경을 보는 그 난코스를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이 가이드가 이 아이를 업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가서 전경을 보여주면서 이곳에는 뭐가 있고 이곳에 저쪽은 뭐가 있고 동쪽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었대요. 이 아이가 이 여행을 마친 후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드도 자신이 이 가이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 보람 중에 자신의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라고 그 순간을 말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감동이 됐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이드가 한 노력은 참 가상하고 자신의 수고를 다한 것이지만 과연 이 아이가 우리가 보는 세계를 보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세계를 아무리 가이드가 잘 설명을 해 주었던들 이 아이가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식과 상상의 세계 안에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는 보았겠지만 그 세계는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귀머거리에게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어떤 곡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차르트 교향곡 몇 번이 어떤 곡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저귀는 새 소리는 어떤 것이고 강아지 소리는 이런 소리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산에서 소리를 질러 메아리를 치면 어떻게 그 소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리는지 그 소리의 차이를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지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일반인보다 더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세계의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에 처한 자연인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상태는 절대로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는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도 못해요. 지난주에 고난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모두 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자신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울어보거나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통해 애통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피부로 찌르듯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지를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비참함의 상태예요. 영적인 무감각함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자신의 손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 손이 불에 타면서도 손이 뜨겁다고 빼지 않는 상태. 무서운 질병이죠. 그들에게 부활주일은 한낱 계란이나 까먹는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를 하며 계란을 나눠주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겠지만 그 누구도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기독교의 3대 절기로 축제와 기쁨의 날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희락도 지옥의 공포도 어떤 마음의 동기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며 귀머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쁘게 오늘도 옷을 차려입고 시내를 활보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보고 즐기면서 친구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하하호호 즐겁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수많은 스케줄을 머리에 그리면서 하루의 일정을 바쁘게 주말을 보내겠죠.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 앞에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귀머거리와 소경들은 담대할 겁니다. 내 앞에 폭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떨어져도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전쟁터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사일이 수십 발이 날아가는 그 소리를 듣고 전투기가 상공을 날아다녀도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려야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터를 아무렇지 않게 활개를 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비참한 상황을, 이 끔찍한 상황을 인식할 수가 없으니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자리를 뛰고 걸은단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우레의 심판의 경고에도 꿈쩍하지 않으며 천상의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감미로운 말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암매 가운데 침묵의 살인자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천둥 소리에 반응하며 회개에 이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지성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최선을 다해 수고하면 그 일을 이룹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노력을 하면 누구라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든지 바이올린이든지 어떤 악기든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면 그 만시간의 법칙에 따라 인간은 어떠한 위치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10,000시간 정도 기다리면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시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10,000시간을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고대의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미라를 만들었죠. 그렇게 사후세계를 믿는 그들이 수천 년이 지났을 때에 단 한 구의 미라라도 살아서 걸어 나온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호흡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에 선포된 이 말씀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신다면 그들의 영혼은 살아 역사하고 숨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사람들일까요? 과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세뇌가 된 사람들일까요?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사 아들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대째 제사와 불자로 살아간 사람도 영혼이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이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대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두려움과 심판이 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세뇌가 아니에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번을 우리가 말하고 해도 잠자던 영혼들,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뛰게 하는 것,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감미로운 말씀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기뻐 뛰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고 그가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이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에 우리도 같이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영적으로 일치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지, 그리고 부활했지.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방관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아니에요. 그와 함께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면 또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달리 표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나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뭡니까? 너와 내가 하나 되었다. 일치되었다. 바울은 또한 이것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표자 첫 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온 그 대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이 왔다면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이신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이 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째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너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은 곧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논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입니다. 사망에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가 있을지 죽어봐야 알겠다라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논리적 추론을 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아담이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사망이 미쳤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우리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나사로이며 수넴 여인의 아들이며 야이로의 딸이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나사로이며 유두고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활의 사건들은 바로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예표들인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나게 될 거야.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묵상집에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자의 열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카타콤의 순교자들, 로마의 압제와 박해 가운데 나의 핏덩이 같은 아기가 사자가 내 아이의 머리를 물고 찢겨 목이 잘리는 것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누구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죽은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 2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깔아 죽이고 찢어 죽이고 쏴 죽이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역사가,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조요 거짓말입니다. 모든 목사들은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종교예요. 죽은 자들을 믿는, 죽은 자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석가모니가 말한 경전을 읽고 마호메트가 쓴 글을 읽으면서 그 죽은 자를 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살아나신 분을 믿는 분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모든 종교들은 죽은 자의 교훈을 살피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자고 말하죠. 정작 자신은 죽었으면서요. 그 누가 부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하신 그분께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신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죽은 임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에요. 성도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태어날 거잖아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그 소망 하나 주면서 죽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합니다. 오늘, 내일 건강검진에 가서 내 몸에 암덩이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시한부 인생이구나, 고개를 좌로 꺾어가지고 질질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제 몸에 암이 있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몸에 그런 것이 비록 발견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 젊은 나이에 나를 부르시는가. 주님께서 천국에 나로라 하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주님 편에 안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아무리 나에게 찾아와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산다 한들 죽음밖에는 더 있는가?
그게 끝이잖아요. 우리에게 최고로 역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 죽어? 강도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정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실직이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이런 게 우리를 압도하여 찍어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일체의 연약함, 사업의 어려움,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덧입을 그 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거기서 십자가에 끝이 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성인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좋은 본보기와 모델이 되어준 거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준 모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부활의 헛된 망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그들의 재산을 다 뺏고 살아가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허황된 부활을 꿈꾸며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가라고 묻게 돼요. 저들은 헛된 소망을 꿈꾸면서 저 교주의 말에 따라 내 인생을 다 걸고 재산도 다 버리고 집안도 다 내팽개치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 하나에 지상 낙원을 꿈꾸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타오르는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는 감미로운 소리와 주님의 천둥 번개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하루를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세파와 삶의 무거움과 세상의 짐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납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력있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